저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처럼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왜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새사람교회에 나온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갔을 때, 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 간 자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13절에 디도를 만나지를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간 어디의 자리에서든 근데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교회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괴롭고 힘들어서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말씀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12절과 13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돼서 기쁘고 내 뜻대로 되니까 행복하고 내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돼서 잘 되는 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나 아니면 정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드로아에 여러분 만나러 간 사람이 디도인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도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라는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게 뭘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한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하고 비교하냐 하면 여러분, 로마에서 개선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 황제가 포로들을 쫙 뒤에다가 묶어서 쫙 로마로 들어가는 개선문이 있잖아요.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러요. 올리브 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그러면서 이 황제가 전쟁에 승리를 해서 우리에게 오늘 돌아온다 하는 개선 행렬을 하는 장면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선 행렬을 할 때 로마의 문헌을 보면 그때는 이 제물을 드리고 향을 뿌려서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괴롭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에서 어려움이 오든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당신과 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향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서 내가 뭔가 잘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개별적인 우리의 삶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앞에 있는 일들, 내가 당하는 일들이 견딜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향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끼고 승리하고 모든 질병이 다 낫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은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로마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전해지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그가 믿음의 삶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 참 인생 비참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왜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 비참하게 죽은 사람의 글을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그분들은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참하게 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넌 진짜 모든 걸 다 잃었구나 하는 순간에도 바울은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내가 정말 무너져서 낭망하는 자 같으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의 삶의 자리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바울의 말은 내가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우리가 무슨 좋은 퍼퓸, 향수를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향수를 뿌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말해요. 우리가 환난이나 우리가 적신이나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당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려드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너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네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향기란 그 향기를 내는 물건에 속한 자이지 그 향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향기를 내느냐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사과가 혹은 귤이, 어떤 과일이 그 과일의 향을 내야지 다른 향을 내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향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앞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두 단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읽게 되는 거지, 우리를 읽게 하면 실패한 거예요. 야, 그 사람 멋있더라. 야, 그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성공한 거 보니까 야, 예수 믿고 저렇게 살려면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드러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읽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할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걸 자세히 16절에 설명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굿 뉴스인데 왜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게 확 기쁘고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처럼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불의한 일을 봤을 때, 그 불의한 일을 도모하자고 했을 때 내가 거절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걸 진짜 원하지 않으신다고, 내게 이득이 돼도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건 너만 잘났냐? 야, 너만 세상에 정의롭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구하는 자, 진짜 진리가 뭔지 사는 게 뭔지를 묻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러나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심판과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선을 아무리 행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꼴보기 싫은 죽음의 냄새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거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잘못이거나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사람이 비록 어려움과 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환난과 박해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뭐예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일에 대한 자신감과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고난보다 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덧붙여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바울의 편지는 교회나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이건 외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힘든 것도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개정개혁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런데 지금 이 번역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과일을 팔 때, 포도주를 팔 때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여러분 요즘하고 비슷한 수법을 썼네요. 보니까 여러분 왜 그 길에서나 아니면 우리 과일 파는 데 가면 위에는 좋은 거 놓고 밑에는 약간 썩은 거 혹은 약간 안 좋은 거 넣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포도주를 원액을 짜서 물을 타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꾼처럼 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장사꾼이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프리텐드,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유익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그 순수함과 신실한 마음으로 행할 때 마지막 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느냐를 보고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정작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가정에서 우리 월삭 기도회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향기가 뭔 줄 아니? 툭 치면 예수, 이 말이 나오는 게 향기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어디를 치든 간에 예수, 복음, 그게 향기야. 만약에 쳤는데 다른 얘기 나오면 그 향기가 된 게 아니야. 향기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요. 향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서로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 또 한 달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